그러니까 워십 캠프 우리 대학 청년부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좀 같이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중고등부가 있었거든요. 중고등부 섬기고 이제 섬기는데 이번 중고등부에 딱 함께 하셨어요. 딱 함께 하셔서 나는 속으로 이 시간에 중고등부 했던 거 그냥 틀어주면 좋겠다. 정말 열망이 그거예요. 중고등부 했던 거 그냥 틀어주면 좋겠다. 하나님 참 함께 하셨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좀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 다양한 기도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데 거기에 올라온 감동 중에 하나 뭐냐 하면 새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러니까 새물결 선교에 특별한 일이 있으려나 근데 교회를 돌아볼 때 그렇게 표현할 만큼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물론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랬는데 이번에 중고등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섬기면서 내 눈에 뭐가 보였냐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참 함께 하셨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이 좀 이해가 됐어요. 아까 그 말이 그러니까 사실 1년 2년 전부터도 우리 아동부 예배 시간에 첫 시간, 아동부 다음 주에 있는데 아동부는 이제 세 부는 나눠서 해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왜냐하면 격차가 좀 심하니까 세 장소에서 나눠서 해요. 우리 이제 건물대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동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날부터 하나님 압도하시거든요. 강력하게. 그걸 몇 번 들었어요. 나는 게 함께하지 않지만 이제 보고 받으니까. 근데 이번에 중고등부 이걸 섬기면서 이제 그게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오늘 이번에 살펴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삶에 실제로 함께하는, 쉽게 말하면 그게 우리 참다운 신앙인데, 그런 신앙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전할 때 제일 먼저 여전도회가 바뀌었어요. 내가 이렇게 쭉 섬기면서. 그러니까 심각한 게 뭐냐면 오늘날 신앙에 대한 이해부터가 옆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수절 11조 이렇게 때로는 말씀 묵상 기도. 문제들이 하나하나 중요하지만 이거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제일 좋았죠.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 하나는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수단이거든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의 길로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삶이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성경에 보면 그걸 수단인데, 문제는 이제 본질과 의식의 이러한 것들의 이해가 달라져 가지고 이 진짜 본질은 사라진 채, 알맹이는 사라진 채 요거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 버렸다. 예레미야 시대에 너희가 두 가작을 보면 하나는 생수 그래 나를 버렸다 등등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사야 시대만 하더라도 의식이 많았어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심지어 시바와 원방까지 가서, 먼 곳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샷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만큼 의식은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은 이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게 없다면, 이거마저도 없다면 이제 오래전에 하나님 버린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아무리 풍성해도 이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하나님 버린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동은,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 버렸는데 나름대로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 시대에 하나님 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한 시대에 그 본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것을 아는 시대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여전히 종교적, 바리새인들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했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를 들면 오늘날 똑같거든요. 이렇게 이제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잘하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절약해버리면 본질에 떠나면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떠나 있으면서 이거마저도 복받기 위한 수단이 돼버려요. 그리고 복은 세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 자체가 사라져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부터가 사라져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이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단체 임원들 수련회 가역이 있었어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교회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다 이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뭐 예배를 위한, 또 삶을 위한, 이 시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알기를 추구하는 사람이요 너무너무 찾아보기 힘들어요. 관심조차 없어요. 오늘날 교회 중직자들 전혀 이해 안 해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심함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리고 그 복받기 위한 거 세상에 살만 하면 이제는 복받았다고? 완전히 성경이 떠난 삶인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돌이키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뭔 말인지 이해 못하고, 왜냐하면 배우자 하는 자세부터가 없으니까요. 예배 시간 중간에 나가버리고 막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부터 보기 시작했냐면 여전도 회원들이 제일 먼저 봤어요. 그것도 사모하는 사람들, 뭔가 고민하는 사람, 뭔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원래 이게 신앙은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고민하는 사람들. 지금 밴쿠버 초소만 하더라도 그 우리 선교사님이 가 계신데 우리 포도나무교회 밴쿠버 초소라고 했어요. 지교회가 아니고요, 포도나무교회 밴쿠버 초소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고요. 주일 예배는 이제 여기 2부 예배 영상으로 이렇게 한 걸 드리고요. 이제 주중에는 우리 거기 선교사님이 하면서 잘 세워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도 이렇게 변하게 된 게 서울에 5만 명이 넘는 교회에서 그분이 전도왕도 했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아시겠죠? 그분이 직장 간 유일한 목적이요, 직장을 주님 말씀 변화시키기 위해서 직장 갔어요. 유일한 목적이. 군대에 갈 때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한 대대에서 저기 주일날 교회에 가도록 대대장님 한 명 딱 허락했는데 그분 가도록 허락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됐냐 하면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 그러니까 직장생활도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뭐 사장님 거의 뭐 오른팔에 바라맞고, 왜냐하면 직장이 자신을 통해 복음으로 변화되길 그 목적으로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어제 전도하고 뭐 교회 등록하고 실제로 교회 나가고. 근데 이분이 언제 이렇게 바뀌게 됐냐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그들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더래요. 성경에 말하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전도한다면 나는 뭘까?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나? 아까 말한 그런 목적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회의가 된 거예요. 40 넘어가면서 큰 회의가 들어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우울증에 빠진 거죠.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우리 신앙이라면 내가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럴 때 어떤 분이 이제 제 설교를 소개해줬고, 포도나무께 전혀 나오지 않았고 그 당시에 이제 들으면서 아까도 말한 대로 의식은 뛰어난데 이 본질적인 면에서 결여된 자신을 보고 이제 집중 주님 찾기 시작하면 변화된 거거든요.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뀌었는데요, 제일 먼저 여전도회가 바뀌고, 그 다음에 남전도회가 바뀌고, 그 다음에 청년부가 바뀌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가 바뀌고, 아동부가 제일 늦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동부 쉬울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생들 보세요. 혹시 교회에서 주일학교 맡아서 오시면 금방 알 거예요. 아동부가 제일 늦게 바뀌었어요.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시는데 거꾸로 일으키신 것 같아요. 아동부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선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원이 있고 우리 포도학교만 새물결 기독학교 초중고등학교 있거든요. 지금 예안교회만 하더라도 선교원이 있고 사나리학교 초중고등학교 있잖아요. 이들이 정말 아름답게 자라나요. 주님 말씀 믿음 안에서 이런 아이들이 어떤 주축 멤버들이 되고 그런지 몰라요. 그들만이 아니지만 다른 많은 아이들이 더해지지만 그런 영향도 있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바뀔 때는 이렇게 위로부터 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물결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압도하시고 임재하시면서 또 이번에 중고등부 학생들과 정말 귀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설교 그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녹화돼 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편하게. 그런데 같은 주제거든요. 이렇게 아래서부터 올라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이 좀 여기 앞장서야 될 것 같은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편 너무 쉽게 사회에 물들어 버리지는 않았나? 너무 그 순수성을 빨리 잃어버리진 않았나? 너무 빨리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너무 그냥 그 이런 사회에 그냥 묻어가 버리진 않았나? 막 이런 게 보여요. 제 눈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무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고 함께하고 계신데 이렇게 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 나라에 살 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를 구속하도록 우리 부름받은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무장되어 주 주님을 찾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뜻을 발견해서 드려지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 주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계신데 우리는 지금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새롭게 그런 하나님의 뜻 비전 보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고 정말 이렇게 순수성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순수성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들을 1위 가운데 보낸 한번 생각해보세요. 양들 1위 가로 본다. 어떤 상황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양들을 1위 가운데로 보낸다. 그 상황. 그렇게 보내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한편은 뱀처럼 지혜로우되 비둘기처럼 순전하라고. 둘 중에 하나만 잃어도 거기서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운 것도 결국 하나님과 옳은 관계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야 뱀처럼 지혜로운 거지 세상의 지혜는 전혀 세상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지만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전한 게 같이 가야 이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너무 빨리 순전함을 잊어버리진 않았나? 너무나 빨리 동화되어 버리진 않았나? 너무나 빨리 오늘날 어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에 물들어 버리진 않았나? 청년들이 뭔가 그 속에 열정을 가지고 순수함이 있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말씀 전하기보다 무조건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그 순전한 신앙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앞에 정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정직한 심령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서 순수성을 잃지 말게 해주세요.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집회 동안에 하나님께 만져주시도록.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해서 섭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여기저기 꿈틀꿈틀 행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주님, 어린아이들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물결이 참으로 조용한 듯이지만 매우 강력하게 이렇게 퍼져서 흘러가고 있고 또 일어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주시하여 보면서 좀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는데 주님이 아무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로 남김없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주 앞에 서게 해주시고,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주님을 향하여 그러한 자세로 귀를 기울이고 또한 주님의 인도에 민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참 이게 쉽지 않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이래서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 찾으면요, 이게 옆으로가. 뭐가 화가 나는 줄 아세요? 첫 시간 성도들 여기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10시 무슨 프로그램 얘기해.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청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얘기할 때냐고요. 이 지하 사람 모이려면 몇 시간부터 다 대피해야 돼. 전기세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지금 몇 분 모이려고 거기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이 이렇게 안 찾으면요, 이거 집회 행사로 끝나요. 주님 뭐 하시는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할지, 그냥 습관적으로 해오던 대로 행사로 끝나요.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자꾸 옆으로 가서 죄송해요. 그리고 생겨졌으면 어떡해? 내가 그렇게 생긴 게 그 모양인데. 지난주가 지지난주가 베트남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었어요. 문화예술 관련해서 문화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귀하게 전하는, 우리나라의 귀한 사역을 하는 큰 단체의 장들이 모였어요. 상당히 많은 장들이 모였어요. 내가 KWMA 문화예술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그래서 그 실행위원회 또 주최 이렇게 핵심적인 거기 일꾼들이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있었어요. 다른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저 교회 자매 하나 같이 갔어요. 이 방면에서 귀하게 세워가고 계시거든요. 또 지난번에 어떤 그 TV 프로그램도 그 자매가 전체를 감독해가 내보내가지고 우리 기독교 방송국에서 여기도 저기도 이렇게 나가고 그랬거든요. 아주 귀하게 세워가고 계세요. 감사하게. 그래서 또 같은 분야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이니까 같이 가면 또 그분들대로 귀한 시간 될 것 같고, 또 배울 것도 많을 것 같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됐어요. 내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나누는데 나는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알고 우리 신앙을 아니까 떠듬떠듬 하는 거예요. 뭘 나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올 때부터 고민했다는 거예요. 공항에서부터
뭐 몇 시간 동안을 그냥 앉아서 기다리다가 뭐 택시 타고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아까 말한 TV에 나간 그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나눌 거 있으면 나누겠지만 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알았어요, 뭐 하는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알죠, 나는 보면 그렇게 훈련을 받아갖고 이제 시켜갖고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떨 때 뭐 성령 인도한다고 해서 뭐 1, 2, 3, 4, 5 딱 이렇게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민해 좀 귀를 기울여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속으로 지금 저 자매가 지금 주님의 인도를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알죠. 그러다가 이제 뭐 얘기하면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쉽지 않은 얘기했지만, 근데 내가 보기엔 중요한 얘기했어요. 임팩트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근데 그거는 그날 거기서 다루는 문화 예술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걸 듣고 나중에, 그때도 아주 임팩트가 있는 얘기였는데, 그걸 듣고 나중에 우리나라 영화계 어떨 땐 1,000만 명이 영화에 오는 그 보급이라 여기에 관여했던, 그런데 1,000만 명이 왔다 가도 사람 변하지 않더래요. 근데 영화를 때로 만들어서 2, 30만 명이 왔다 가는데 거기 사람들이 변하는 사람들이더래요. 그러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자매 얘기를 영화로 만들려고 제가 온 거예요. 거기서 보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내가 보기엔 그렇게 된다면 매우 귀할 것 같은데, 확정이 안 된 얘기 미리 말해 죄송하냐면 본인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본인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돼.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행사하고 돌아가요. 2박 3일. 주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데 전혀 못 깨닫고, 이제 강의하겠습니다. 예, 나는 청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신데 뭐 하고 있냐고요, 지금. 가장 앞장서 일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 전번에 우리 몇 년 전에 성탄절 우리 전야 축제 우리 전부 다 하거든요. 근데 청년들 2명을 이렇게 사회로 시켜놓은 거예요. 우리 이제 할 때는 아동부도 하고 뭐 어른들도 하고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도 있어요. 여기 그날 이렇게 할 때 우리 이제 왜냐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를 하니까. 근데 내 귀에 뭐가 들린 줄 아세요?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사회를 하는 거예요. 사회를 그날 하는데 청년 프로그램 딱 2개 있었어요. 어른도 여러 가지 있는데 청년 프로그램 2개 있었어요. 근데 내 귀에 뭐가 들린지 아세요? 이 2 사회자가 의식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뭐였냐면 청년들 나올 때만 2번 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프로그램도 있을 때 말을 안 했는데 청년 2번 나왔는데 2번 나올 때만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쁜 중에도 수고해서. 내가 보니 그 속에 딱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바쁜데요, 지금? 누가 바쁘냐고요, 이 시대에. 근데 인식부터가 그렇게 들어있어.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안 갈 텐데. 그 본인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내 귀에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번 주제인데요. 이렇게 나와 내 아내는 미국에서,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했거든요.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980년 1월부터 87년 3월까지 공부하고 이제 81년 3월에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돌아오자마자 내 아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울었어요. 울게 하셨어요. 왜 울었냐면 교회 현실이 너무나 성경에서 멀리 떠나 있었어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변 사람들만 하더라도 말, 행실, 태도, 사람들에 대하는 것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울죠. 특별히 교회 가운데 성경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거의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때도 이미.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이 책을 봤어요. 제 아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때 한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중조 돌이켜가고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 책 보다가 제 아내가 한 말이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봤대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전체를 다 읽은 게 아니라 이 책에 보면 단원 처음마다 하나님 역사하신 간증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그걸 쭉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하시군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잠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예미 이런 얘기예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아까도 말한 대로 그런 다양한 예들이 있는데 92쪽에 보면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작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이 썼다기보다는 이분이 그 캐나다의 세스코촌 주라는 주의 세스코톤이라는 우리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정확한 영어 발음을 몰라서 영어 스페인어를 몰라서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고요. 거기 페이스 침례교회라고 거길 갔는데 거기서 있었던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나타나니까 미 남침례 교단에서 이분의 가르침을 이 클로드 킹이라는 분이 정리해가지고 미 남침례 교단 출판부에서 낸 책이 책이거든요. 미 남침례 교단은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에서 아주 뛰어난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장로 교수님들이나 리더들이 미 남침례 교단에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하거든요. 나도 거기서 대학원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학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내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목회할 때 꽤 교회 규모가 컸대요.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세스커튼으로 간 거예요. 사람들이 갈 때 너 썩은다 거기 가면 못 나온다 그러면서 말렸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부임할 때 성도가 20명이 안 됐거든요. 청장년이. 근데 부임하자 얼마 안 돼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세스커촌 주라는 큰 주에 주요 도시마다 복음주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지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죠. 아니 본교회도 20명이 안 되는데 지교회가 하나도 아니고 어떻게 주 전체 주요 도시마다 교회를 세웁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죠. 우리는 다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우리 자원으로 하려고 그러니까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역하는 거 이미 훈련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설득해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여기 나온 이 92쪽에 나온 예가 첫 번째 지교회를 세울 때 얘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지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 미국에서 있던 잭 코너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초빙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에게 줄 사례비나 이사 비용도 줄 돈이 없었어. 아니 수명이 안 되는 성도였다니까요. 교회가. 그 잭 코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아이가 3명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당시 캐나다 달러로 한 달에 850불은 필요했어요. 근데 전혀 생활비는커녕 이사 비용 줄 돈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기를 아는 몇 사람 빼놓고는 자기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게 보인 거죠. 도대체 누가 이걸 도와준다는 말인가.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 알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이 교회가 처한 상황을 알게 하실 수 있고 그들을 통해 돕게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주는 바라보는 확신이 생긴 거죠. 잭 코너 목사님이 이민국에, 아무래도 미국에서 캐나다로 오더라도 캐나다 이민국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민국에 허가를 받고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알칸소주에 있는 파이어필이라는 제1침례교회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편지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산, 선교 예산의 1%를 세스쿼촌 선교에 쓸 것을 저희 마음에 알려주셨습니다. 동봉하는 돈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알아서 쓰십시오. 자기는 누가 소개해줘서 어떻게 연결해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1,100불이 들어있는 1,100불짜리, 되게 미국 수표를 쓰니까 이렇게 개인 수표, 그 수표와 함께 이런 편지가 들어있는. 그런데 또 그 즈음에 어느 날 집에 있는 한 성도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1년 동안 잭 코너 목사님 사례비 850불을 자기 1년 동안 헌금하겠대요. 지원하겠대요. 그런데 그 전화를 끊자마자 드디어 잭 코너 목사님이 도착한 거예요. 끊자마자. 그러니까 나가서 당연히 인사하고 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물을게요? 오늘 이사 비용 얼마 들었어요? 하고 물은 거예요. 왜냐면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잭 코너 목사님 뭐라고 그랬게요? 자세히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1,100불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사라진 거죠. 성도의 삶 속에.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인데,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인데, 여러분, 내가 말한 이 삶이요,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스펙테클러한 삶이 아닙니다. 스페셜한 삶이 아닙니다. 노멀 크리스천 삶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이게. 근데 보편적인 일반적인 신앙인데 이게 사라진 거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울고 주님 앞에서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 설교를 포도암, 여기 주제들도 꽤 여러 명 있으니까 여러분 들었겠지만 처음 온 청년도 있고, 그래서 나는 처음 온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나 같은 경우에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이켜 주셨거든요. 1987년 3월에 돌아와서요, 이제 그 영등포 양평동 매우 가난한 지역에서 목회하다가 1년 남짓 후에 그 올림픽 했던 그때 그 선수촌으로 썼던 올림픽 공원 옆에 있는 오금동 그 올림픽 아파트 근처로 이사를 했거든요. 89년 1월경에 교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했어요. 신실하게. 근데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잘 안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사역은 거의 불가능한 거야 라는 게 아예 딱 각인되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생의 근본적인 전환점이 왔는데 그게 1991년 9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가 안 세워지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성도가 한 30명쯤 됐거든요. 30명 남집 청장년이 한 2, 3년 내에. 근데 그래서 작년 구역이 둘이었는데
그 두 구역 중에 한 구역이 모이기만 하며 구역 예배만 모이면 교회에 대해 불평하고 저에 대해 불평하고 전체가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더라고요. 뭐 여기 뭐 목회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목회자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텐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안 세워져서 그런 상태인데 성도들이 반이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저는 금식을 잘 못해요. 지금도 금식 생각만 해도 오금 저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워낙 어려우니까 먹을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둘째 날인지 셋째 날인지 주님이 또렷이 성령께서 기도 중에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죠. 이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로.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을 이해하려면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새벽 예배는 기본이고요.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했고요. 때로는 청년들을 데리고 주변 아파트 단지 가서 찬양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전도지 가지고 노방전도 하기도 하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팀들이 또 공원 같은 데 노방전도 나가고, 전도 대상자들 이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 편지 계속 보내고요. 또 예수 큰 잔치라고 6개월 준비해가지고 8부로 예배드리면서 각 부마다 연예인 초청해가지고 버스로 20분 타고 가는 지하철 성내역까지 안내원을 세워서 예수 큰 잔치도 하기도 하고요. 뭐 그랬더니 한 명 남더라고요. 한 600명 방문했는데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의 돈과 내 돈은 1원까지도 섞이지 않도록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내가 희생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애들마저도 희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동네 부천이었는데 우리 아들 셋인데 지금 다 결혼했어요. 잘 살아요. 잘 살니까 더 많이 산다는 게 아니라 주로만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부천인데 아이들이 옷이 허름하니까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다 주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죠.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딱 보이신 게 이거였어. 그렇게 감동을 주시면 딱 보이신 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격체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신실하게 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도 무슨 말씀을 전할지 주님 앞에서 뭐 구하고, 필요가 있을 때 밤낮으로 도와달라고 구했을지 모르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분을 대변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분은 인격체인데 정작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한 걸 다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나한테는 계시의 순간이었어요. 이게 딱 보여지니까 중심에서 회개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여지니까 저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내려지더라고요. 목회를 소홀히 했다는 게 더 이상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주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낯설게 느껴지죠? 그만큼 오늘날 교회가 옆으로 가버렸어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이건 내 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사전 가서 학자들 사전 찾아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면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자리로 돌이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새롭게 보고 앞서가 믿음의 선물도 배우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사람도 다 그렇게 한 거 아세요? 그거에 대해 쓴 책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책인데 여기 살 수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교회 중직자들마저도 이 부분이 가려져 있어요. 보실래요? 구약 다 볼 수 있지만 신약성 한 구절만 보죠. 오늘 다른 부분 살펴봐야 되니까. 고린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는 누구의 서신서죠? 사도 바울. 2장 2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아직 안 나오네요. 자,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길어. 자, 여기 보세요. 영어 성경 보세요. 여기 그대로 놔주세요. 이대로 놔주세요. 자, 우리말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말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어는, 죄송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는 오늘날 독일어하고 비슷해요. 독일어는 명사가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과 격에 따라 의미가 달라요. 우리 독일어 외국어 제2외국어 배우는 분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독일어 전공한 분이라 제2외국어 배우면 손 들어볼래요? 아무도 없네요? 요즘 안 배우나? 네. 독일어 배우는 분은 알겠지만 외국인들이 독일어 배우기 제일 어려운 게 그 성이잖아요. 성. 예를 들면 그 독일어로 코는 여성이에요. 왜 성인지 모르겠어요. 디나제. 입은 남성이에요. 데문트. 그래서 성과 격에 따라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게 헷갈려요, 외국인들에게는. 그래서 성과 격이 따로 있는데 성이 있어요. 근데 헬라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남성 명사예요, 헬라어에. 그러니까 우리말처럼 번역하면 그 중성처럼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럼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이렇게 번역해야 돼. 지금 ESV 성경이거든요. 이거 아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은 몇십 종류가 있는데 100%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남성 명사니까 그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자, 그럼 이렇죠.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하는 말은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한 거잖아요.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말이잖아요. 그럼 바울이 언제 고린도에 있었어요? 제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에 18개월 있을 때는 제2차 전도여행 때, 그때쯤은 전 세계가 그의 앞에 열려져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났어요. 한 번은 히스토리 채널을 보는데요, 지나가다 보는데 갑바도기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갑바도기 도시 전체 아래가 땅굴로 이렇게 막 이루어진 도시 전체가. 그러면서 아마 그 기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같은데,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시의 운명 자체가 바울 때문에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뭐 교회들이 세워지고 도시가 변화되는, 도시의 운명이 바뀔 정도로 변화됐어요. 근데 그때 보세요. 바울이 한 가지 목표가 뭔지.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그의 옥중서신, 그때도 똑같았어요. 지금 시간, 구약의 모세, 다윗 다 그랬고요. 보세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의 일생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경우도 많고 신실하게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작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그 자체가 눈이 가려지. 이게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올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단추거든요. 이게 돼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주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권 잡고 실제로 앞서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은 경험하는 삶이 돼요. 우리나라 기독교 그 TV 방송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CTS도 있고, 뭐 CBS도 있고, 뭐 굿TV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뭐 C 채널도 있고, CGN TV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어느 한 TV 방송국이에요.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본부장님이 직원과 함께 내 사무실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다음 세대 문제 심각하잖아요, 교회에서. 다음 세대 문제를 다뤘대요. 이렇게 다뤘대요. 근데 그 본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뤘는데
그래서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초청하고 또 예산들 이렇게 같이 들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 별 효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그 하나님 앞서 가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셔서 지금 앞서가지고 않고 계신데, 우리의 삶 속에, TV 방송국의 삶 속에, 교회의 삶 속에 이게 없는데 우리가 프로그램만 만들어도 될 것 같으세요? 이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인데 그 일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될 것 같냐고요. 그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지. 근데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 삶 속에 앞서가시고 교회 삶 속에 앞서가셔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실 일이 되도록, 이게 이제 어떻게 할지, 일이 이루어질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애통해야 되는, 이건 그냥 제쳐놓고 방법만 찾는 거예요. 오늘 선교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교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독교 이름이 있는 곳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그분이 오시고요,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고 우리를 운행하셔야 나머지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집중적으로 찾았더니 주님이 실제로 오셔서 통치하시며 이렇게 앞서가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도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수없이 많이.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딱 한 가지 예.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죠. 여기 포도나무 본당이 지금 앉아있는 거잖아요.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에서 개척됐거든요. 그 10년째 되는 해, 여러분이 앉아있는 본당과 바로 이 아래 건물이 성교수다거든요. 이 두 건물을 지어가지고 포도나무 개척 10년째 되는 7월 첫 주에 여기 입주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제 분당에 있을 때 이제 이 부지를 구입할 때예요. 이 부지를, 지금 저 뒤에 있는 거 나중에 구입된 거고, 교육관 있는 것도 나중에 구입된 거고, 그때는 들어온 도로하고 이 선교센터 있는 그 부지하고 본당 있는 부지 여기까지 이제 부지인 거예요. 그때 이 부지가 언제였냐, 몇 평이었냐면 1623평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게 매우 쌌기 때문에요, 그 뭐 부동산 비용, 뭐 등기 비용 이거 다 빼고, 세금 이런 거 뭐 일부 나간 게 다 빼고, 교회는 금호조 세금 안 냈지만 이 부지 구입비만 얼마가 그때 들어가냐면 16억 8,789만 원, 1623평이에요. 그게 2004년 2월 16일 월요일 날 계약했거든요. 2004년. 그러면 2003년 바로 2개월 전에 2003년 12월 말에 포도나무 교회 청장년 제적이 몇 명이었냐면 220명이었어요. 바로 그 전에 2개월 전에 연말에 포도나무 교회 청장년 제적이 220명이었어요. 우리가 2004년 2월 16일 월요일 날 계약을 했는데, 대개 계약하면 10% 주거든요, 계약금으로. 근데 주인이 20%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계약금이 얼마였냐면요, 3억 3,830만 원. 근데 계약금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 그래가지고 그날 계약하는 날 한 분이 6,030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 끝천까지 헌금을 한 거예요. 6,030만 원 헌금을 해서 3억 3,830만 원 딱 채워졌어요, 계약금. 그리고 나는 그때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역가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요, 월요일날 계약 마치자마자 분당으로 가서 차 갈아타고 공항 나가서 이제 남아공 간 거예요. 남아공 가면 먼 거리 때문에 일주 만에 못 돌아오거든요. 대개 이제 그렇게 되면 2주 때 돌아와요. 한 주일 건너서 토요일 날 대개 오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하면 중도금을 대개 줘요. 중도금까지는 대개 50%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나머지 30%를 주는 거죠. 근데 중도금을 한 달 만에 주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아실 분은 중도금이 만약에 안 들어가잖아요, 제때. 그러면 주인이 계약 취소해버리고 계약금 그냥 가져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분이 양해 안 해주면 끝이에요, 법적으로. 그리고 중도금은 은행 융자가 안 돼요. 왜냐하면 등기가 넘어가야 그걸 담보 잡고 은행이 융자해 주는데 담보가 없는데 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중도금은 순전히 현금으로 채워져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한 달 만에 들어갈 중도금이 얼마였냐면 5억 755만 원. 성도가 220명이 제적일 때 현금으로 채워질 중도금이 한 달 만에 5억 755만 원. 계약 후 첫 주에 나는 남아공 있을 때 헌금이 들어왔어요. 얼마 들어갈게요? 10만 원. 그 전에 그 건축원금이 이제 은행에 있었던 그 이자가 31만 7,415원. 2주까지 그래 토요일 날 돌아왔잖아요. 그 다음 주일이에요. 2주까지 헌금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2주째 100만 원, 지난주 10만 원 합해서 110만 원. 우리가 얼마 필요하다고요? 5억 755만 원. 제가 그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요, 이자가 31만 7,415원에다가 그 다음에 그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 영상 무슨 가지급을 영상 그 위해서 지불했는데 그게 이제 환급 받은 게 1,074만 원 있더라고요. 3주 세 번째까지 헌금 얼마 들어온지 아세요? 한 주 남았는데 1부에 2부까지 이전 그러니까 10만 원, 100만 원까지 합해서 얼마 들어왔느냐? 1,724만 2천 원. 영상 가지급 뭐 다 합해서 2,829만 9천 415원. 5억 755만이 필요한데 한 주 남았어요. 아까도 말한 대로 여기 안 채워지면 계약금 뜯겨요. 그러면 목사가 교회를 그 잘못 인도해 놓고 그대 남아있겠어요? 저 사표 내려고 그랬고요. 그럼 제가 사표 내면 포도나무교회 선교회 다 새로 흩어져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에 한 선교사님이 울면서 기도했대요. 채워달라고. 그러면서 안 채워져 다 흩어지더라도 자기라도 여기 남아서 신앙의 본질을 전하겠다고 막 그랬대요. 자, 한 주 남았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주는 내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화요모 인도하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 나가도록 돼 있어요. 교회에 있지도 않았어요. 집회 갈 때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되냐고 하시라고. 근데 내가 얼마 집담보에서 빌려오고 내가 얼마 빚대고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인본주의니까. 우리 그때 회의 한번 안 했거든요. 왜요? 각자가 힘을 다해 주의 일에 동참하는 걸 해야 되지 논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적인 방법까지 되지 않아요. 제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쉬운 것만 아니거든요. 사실 그때 저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처음 느꼈는데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두려움인지 아세요? 안 채워줄까 봐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무슨 두려움인지 아세요? 그동안 내가 신앙의 본질, 하나님 말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사람을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때 성도들이 힘을 다해 주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 어떡할까? 이게 두렵더라고요. 왜? 이게 안 나타나면 나는 그동안 목회 헛것한 거잖아요. 완전히 헛산 거잖아요. 안 채워질까 봐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곳을 통해서 채우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삶이 없다면 나는 여태까지 목회 헛것한 건데 그게 엄청 두려움으로 엄습하더라고요. 세 번째 주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주예요. 그때 2월이어서 딱 4주만이었어. 그 다음 월요일이 나는 법적으로 내가 그 대표니까 인터넷 뱅킹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세 번째 주에 왔을 때 아침 일찍 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주보에다가
헌금이 들어갈 구자본을 써놓으래요. 그래서 주보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워드로 쳐가지고 이렇게 오려가지고 주보에다 붙였어요. 교사 일찍 나와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날 주보에는 요렇게 허연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구자번호가 들어있는. 지금도 그 주보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 책에 보면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그 인터넷 뱅킹 들어가 보니까요,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동참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두려움이 살아있기 시작한 거죠. 아까 그 두려움. 토요일까지 많은 헌금이 되어졌어요. 주일날 1부 예배를 마쳤어요. 2부 예배를 마쳤어요. 그동안 헌금을 다 모았어요. 얼마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총 얼마 필요했다고요? 5억 755만 원. 불과 한 주 전까지 총 합해도 얼마 했다고요? 2,829만 9,415원. 이제 마지막 주 다 합해는 얼마였느냐? 5억 907만 9,021원. 150만 원 더 나왔어요. 건축 현장이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의 감동도 안 틀렸네요. 그 말은 정확하게는 틀려요. 왜냐하면 많은 헌금한 아이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대강 그 말은 맞는 거죠. 정확하게 채워졌어요. 이런 일들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오도록 수없이 많이 경험하죠. 왜요? 이걸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시간에서 말 안 했지. 하나님이 구체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필요는 그분이 채우시거든요. 그 필요는 그분이 채우세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되어지려면요, 내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핵심이에요. 그게 돼야 나머지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말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핵심이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걸 성경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을 아는 게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그게 핵심이에요. 내 말이 안 믿겨지거나 내 책 사서 보세요. 그리고 성경 구절 다 찾아보세요. 거기 다 인용돼 있으니까.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 다 인용해 놨으니까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믿음으로 동참하게 되면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삶을 사신 걸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대표적인 한 구절이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에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 지금 여기 성경 구절 나오는데 아래에 있는 구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ESV 성경이에요. 요즘 미국에서 ESV 성경을 많이 보니까 과거에 NIV 성경을 많이 봤는데요, NIV가 다른 팀들이 새롭게 번역했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일부 보수 진영에서 그걸 덜 받아들여서 이제 ESV를 요즘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왜 영어를 거기다 쓰느냐 하면 우리 포도나무교회 밴쿠버 초소가 있어서 거기에는 한국말 잘 못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도 그렇고 영어가 아래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시매. 자,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거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ESV 성경 뭐라고 되어 있는지. I do not 안 해요? I cannot이에요? 뭐죠? 아니 19절. 네, 여기 보세요. Truly, truly I say to you, the Son can do nothing and I mean by myself of his own accord.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Can do nothing.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나는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보고 그것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신 걸 보이신다. 이게요,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신 방법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거고요. 이전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믿으라.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믿으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관계에서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특징과 친밀한 교제.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 방법 명확하게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이렇게 했어요. 모세든지 다니엘이든지 신약의 바울이든지 모두 이게 사역의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날이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가려져 있어요. 다 우리가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책만 하더라도요, 이 보면 이 구절을 토대로 삼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확히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30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 저자는 삶의 7가지 실체라고 그러면서 그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30쪽에 오늘 이제 그걸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30쪽 전체의 윤곽.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라는 말로 쓰는데요, 그 7가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뭐 이거 괜히 쓸 필요 없어요. 요즘 카메라로만 찍던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일하고 계신 거죠. 아버지가 일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참 중요한 게요, 이 저자만 하도 그래요. 중요한 것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딱 보면 무슨 얘기냐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나온 게 하나님의 뜻 vs 나의 뜻.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 뜻을 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뜻을 쫓았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돌이켜 가실 때, 아까 주님의 집중이 찾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날 옆으로 가는 게 하나씩 둘씩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돌이켜 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었죠. 이러면 한국의 어떤 뭐 외국의 뛰어난 팀들이 와서 설교를 해요. 근데 난 한국에 있는 집회는 거의 안 갔지만 가다 보면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말하는데 듣는 우리가 저 말을 못 알아듣고 있더라고요. 다르게 알아들어. 뭔 말이냐면 아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일하신다 그랬죠.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다음 뭐라고요?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보고 그걸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뭐라면 나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마치는 걸 양식으로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수가성물가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마치는 것을 양식으로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 일이라고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주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지만
주의 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하고 마치는 것을 자기 양식으로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향하고 마치는 걸 양식으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주의 일하면 뭘 주의 일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뜻 이루어나가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걸 주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한 일이 아니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본다. 그리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일 그랬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자기 일은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고 그 일을, 그것이 그 일을 행하고 마치고 양식으로 하셨으니까 문자 그대로 아버지의 일이었는데, 우리는 똑같은 구절을 말하고 똑같이 듣고 아멘 하면서 이해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우리는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걸 주의 일이라고 그런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못 알아듣고 이거 못 알아들어. 말을 들으면서 이해를 다르게 해. 이게 오늘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계획만 잔뜩 추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I can do nothing by myself 그랬는데, 이렇게 심각해요. 분별력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거기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까지 없어요. 아까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과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 이 저자도 정확하게 보고 있고, 이게 예수님이 그랬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고요. 이게 대한 나머지가 돼요. 요게 대한 나머지가 돼요. 할렐루야. 이게 대한 나머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려면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해야 돼요. 이거를 성경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목적을 위해서 그저 줄기차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많은데요, 하나님을 알기를, 주의 뜻을 알기를, 주의 목적을 보기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를 고민하는 사람 많잖아요. 옆으로 가 있는 거 모르죠. 완전히 나름대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해요. 문제는 방향이 옆으로 갔죠. 방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삶 속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normal Christian life인데,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인데, 그게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이제 내일 아침에 살펴볼 거고요.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선택하세요. 이게 동역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봐, 어차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냐냐,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너무나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노아가 자기 계획대로 방주를 세웠으면 방주 세웠겠어요? 뭐 때문에 방주를 지었겠어요?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80대 군대 하나 없이 무기 하나 안 가지고 그 초강대국 애굽에 자기 백성 내놓으라고 갔겠냐고요. 자살행위지. 자살행위지. 근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선택하셨어요. 제 책 십자가 복음 1단원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일 좋은 예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제일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이렇거든요. 동역자의 삶이 되려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이 있어야 돼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동역자의 삶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앞서가시는 거예요. 노아의 경우도, 모세의 경우도, 다니엘의 경우도, 예수님 더 말할 것도 없고 등등등등.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신 누굴 통해서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인간의 동참이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안 움직이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봐야 돼요, 안 돼요? 그 인본주의예요.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우리 가만히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 장로교 성도들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예정론 운운하면서 자, 보실래요? 여러분 사울 아시죠? 그 나중에 바울 된, 그렇죠? 나중에 바울 된 사울 아시잖아요. 사울이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었고요. 바리새인 집에 바리새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 학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파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 문화였는데 거기서 교육을 받았어요. 뛰어나죠. 뿐만 아니라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분연히 일어났죠.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자기 선배들 바리새파에 보기에는 예수가 거짓 선지자인 거죠. 유대인을 미혹시키는. 그래서 이단의 괴수를, 연병과도 같은 이단의 괴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렸는데 그 제자들이라는 놈들이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현혹되니까 이 연병과도 같은 이단을 이딴 뽑겠다고 일어선 사람이 사울 아니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서고 스테반 죽는데 증인 서고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 사도들 외엔 다 흩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 핍박으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찾기가 힘드니까 아마 그 당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기독교가 매우 성황했나 봐요. 매우 먼 거리인데. 그래서 이 사울이 대제사장들에게서 위임장 그걸 받아가지고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의 기독교인 잡으러 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영광의 빛 앞에 그가 눈이 멀고 땅에 말에 떨어졌어요. 자 보세요.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이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 신적인 존재임을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 신적인 존재임은 분명했다고요. 보았을 때 눈이 멀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그분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순간 이 사울의 뇌에서 일어났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가 이단의 괴수로서 이 연병 같은 이단을 이 땅에서 뿌리 뺏겨 나섰는데 자기가 그토록 핍박하게 대적한 그분이 신적인 영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 신적인 존재로 자기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부활하신 거 보이신 거잖아요. 이 충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어났을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뛰어났었는데, 그래가지고 눈이 멀어서 끌린 채로 다메섹에 갔잖아요. 이 일을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예수님 하셨잖아요. 나중에 치유한 것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혼자 다 하시지. 왜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오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 말고 다메섹의 아나니아 오시잖아요. 와서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셨냐면,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어떤 일까지 하셨냐면 사울에게는 하나님 환상을 보이신 거예요. 어떤 환상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눈이 뜨이는 환상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 찾아오신 거예요.
아나니아 그때 가서 기도 안 했더라면 치유됐을까요? 아니요. 최소한 그때는 치유 안 됐겠죠. 여러분 충돌되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엘리야 아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아합 왕 이세벨을 황으로 맞이하면서 그 아합의 궁전에서 국가의 재정으로 먹고 사는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최소한 850명이에요. 왜냐하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나온 숫자가 850명이니까 몽땅 다 동원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 850명이에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가 왕궁에서 국가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죠. 그만큼 타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세라, 바알 믿는 자들은 그 당시에 풍산신을 섬겼기 때문에 음란 같이 거기 다 연결돼 있었거든요. 나라 전체가 날린 거죠. 하나님께 그걸 보고 뭐죠?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겠다고 해서 비가 3년 동안 왔어요.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한번 볼까요? 자, 그 전에 보시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우리의 기도에 대한 본보기로 누구의 기도를 들고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도에 대한 본보기로, 대표적인 본보기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 5장 17절 18절 한번 보실래요? 17절 1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빨리 보여주세요. 자, 야고보서 5장 시작. (19절)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가 대만에 가서 성경 같이 읽자 그러면 딱 여러분처럼 읽어요. 중국에 가서 성경 같이 읽자 그러잖아요. 그럼 딱딱 맞춰 불러요. 공산주의라 달라요.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는데 누구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리셨다고 돼 있어요? 엘리야. 그러면서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의 우리의 본보기라고 돼 있잖아요. 이 구절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딱 보고, 심지어 목사님들만 하더라도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나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 이해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채워줄 걸 믿고 줄기차게 기도하면 들을 거라 그 말이죠. 한쪽만 보는 거죠. 자, 엘리야가 3년 이상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비 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비 왔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비를 내린 게 누구 뜻이었습니까? 모르시구나. 아, 청년들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내일도 얘기할 텐데, 내일 얘기는 지난주에 그러나 주일날 그랬나? 어느 그 PK 목회자 자녀 청년 집회에 갔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성경 지식을 물었더니 모르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시대가 이렇구나. 이게 PK인데, 목회자 자녀인데, 청년들인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성경 지식을 물었는데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니까요. 완전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그 교단 그 PK 수련을 여기서 한번 했어요. 이게 도대체 안 되겠다.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서 대답 안 하면 눌러 믿겠습니다. 자, 비를 내리는 게 누구의 뜻이었냐고요? 열왕기상 18장 1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18장 1절 네, 빨리 모여주세요. 네, 자, 시작. 비를 내리는 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이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비를 내릴 계획을 내신 거예요. 엘리야가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배에 비 내달라고 줄기차게 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대결했죠. 대결한 것도 누구의 뜻이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예, 써 있어요. 맞아요. 대강 추측하면 안 돼요. 36절에 써 있어요. 36절 한번 보실래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제단을 쌓아놓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자기 임의도 안 했어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뜻이었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불이 내려서 850에 처단하자 그 이슬을 그 골짜기에서, 그러면서 보시면 이제 큰 빗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 엘리야에만 들린 거겠죠. 하나님 비 오는 걸 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합에 가서 먹고 마시라고 그래요. 바로 그 다음 절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 한 줄 아세요?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자, 18장 4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44절까지. 18장 41절부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네, 시작.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비를 보내시겠다고 그랬고 빗소리까지 들렸는데 엘리야 그때부터 뭐 했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그게 어느 책에 보니까, 확인할 길은 없는 어느 책에 보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여인들이 애 낳는 자세라, 그러니까 산과는 기도인 거죠. 실제로 잘 모르겠어요. 그 책에는 제가 봤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종에게 말하는 거죠. 올라가서 봐라.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보셨으면 엘리야가 기도했을 만한 그 자리에 지금 예배당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그 꼭대기인데 그 저 맞은편에 지중해가 있어요. 저기 보여요. 그러니까 종에게 그 지중해를 바라보라는 얘기했던 거예요. 올라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기도하고 7번째까지 했잖아요. 7은 완전수잖아요. 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이 말은 저기 멀리서 여기서 볼 때 손만한 구름이 떠오른다, 그 말에 작은 구름이. 그러니까 됐다. 그러면 뛰자 그러는데 이게 커져가지고 비가 온 거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요? 신약에 보면 비를 누구의 기도의 응답으로 보내셨다고요? 엘리야의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보내신 게 뜻이었는데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 안 했으면 비가 왔을까요? 다 합해보면 안 왔겠죠.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했으면 바다 갈라졌겠냐고요. 여리고 성을 7바퀴 돌고 7일째는 하루에 한 바퀴 6일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했으면 무너졌겠냐고요. 무조건 했다고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자 제사장들에게 손을 언약궤를 메고 강을 디디고 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안 해서 그게 강이 갈라졌겠냐고요. 이게 신비라니까요. 어차피 주님이 다 하실 거면서, 어차피 주님의 능력으로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고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신비예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동역자로.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안 해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월감이 아니라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예요. 사랑이고, 그게
여기 세 번째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가,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까 새로운 물결을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시대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철저히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며 선교적 삶으로 무장되셔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화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뿐만 아니라 문화를 구속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서 그 일에 동참하도록 여러분을 초청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면서 어느 때나 그랬어요. 노아 시대도 그랬고, 모세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 당연히 그랬고, 오늘까지 일하세요. 일하시면서, 그래서 이 친밀한 교제가 핵심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신다니까요. 근데 초청하시게 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게 4번이에요. 초청하시면서 하신 게 뭐냐? 이게 4번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건 나중에 이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이 아주 잘 정리했어요. 아까 이 책이 미남침례 교단에 나온 책이라니까요. 미남침례 교단은 오순절주의가 전혀 아닙니다. 복음주의 핵심적인, 그래서 한국에 소위 말하면 고신, 총신 이런 분들이 거기 많이 가요. 남침례 교단 학교에. 자, 그런데 뭐지?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님에 의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계실 때부터 가시면 새로운, 여기 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거라. 그분이 내가 너희가 말한 거 생각나게 하시라. 그분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그분이 너희 죄를 깨닫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고 부활하신 자 성령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김세윤 박사 같은 경우에도요, 성경은 바울 서신을 보면 명확해요. 다시 제로는 아직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부터 성도들의 부활, 예수님 재림 때 성도들이 부활하거든요. 이 시대의 오늘날 현재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사도 바울 서신 명백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 보세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꽃이라고 하는 게 로마서 8장이거든요.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뭔지 아세요? 네, 그거는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자, 4절. 그러니까 3절부터 보시면요, 뭐 2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잘하는 구절이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룰 수 없어요. 왜?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누가 하셨다?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하셨다, 그 얘기잖아. 다 아시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랬죠. 4절에. 그렇죠? 믿으시죠? 자, 그러면 근데 여기 제가 빼놓고 넘어간 게 있어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아멘? 그러면 여기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절에 보면 신약의 성도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 여기 보면요, 사실 이 구절만 안에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명확한데요, 이거 한 구절만, 로마서 8장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 아래 보실래요? 그 아래 쭉 보시면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멘. 우리 자매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성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도 그래서 신부고. 왜냐하면 아들은 상속권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랬더니 요즘 영국 같은 데서는요, 그 inclusive language를 쓰라고. 그래서 남편 아내 이런 단어 빼라는 거예요. 완전히 막가버려서, 감리교에서. 영국에 정말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이거요, 남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남자도 그래서 신부듯이. 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다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절부터 보시면, 죄송합니다, 2절이 아니고 16절부터 보시면,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면서, 그건 또 다음에 또 살펴볼 때는 자세히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 17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8절,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그 다음에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하실지니. 여러분 명확하게 보시면요,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핵심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한 핵심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초청하시면서 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에 의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걸 세 가지로 말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 자신, 하나님 목적, 하나님 방법.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방법을 알리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 통로는 성경, 기도, 교회, 환경을 통해. 근데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무장이 거의 안 돼 있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많은 사람은 교리대로 살고, 그것도 자기 편리할 대로. 이 동일한 저자가 쓴 책 중에 아주 좋은 책 중에 또 하나가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두란노에서인가 번역했던가 그래요. 그 책은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미 주상원회에서 상원원들이 그 책까지 공부하기도 하고요. 지금도 포춘지 500대 내에, 우리나라 삼성이 포춘지 120몇 년 전에 보면, 지금 모르겠어요, 100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포춘지 500대라 그러면 상당히 큰 기업들이죠. 그 기업들의 총수들이 여러 명이 이때가 이 책까지 공부하기도 하고 그래요. 헨리 블레카 목사님하고. 많은 신학교의 교재로 쓰여지고요, 이렇게 리더들이 많이 쓰임 받고 있어요. 근데 영적 리더십의 책에 보면 영적 리더의 정의를 뭐라고 그렇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말 번역이 이게 명확하게 번역이 안 되는데, 영어로 그대로 말하면, 우리말로 직역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젠다, 의제로 이끄는 것이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젠다로 이끄는 것이다. 지금 내가 느끼겠어요. 여러분 지금 멍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멍 때리는 것 같아. 이런 게 전혀 무장이 안 돼 있거든. 뭔 말이냐면, 흔히 기독교 교회 내에서 리더십의 대가라고 부르는 분 중에 한 분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이게 속된 말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리더십의 대가라고 부르는 분 중에 한 분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예요. 플로의 교수였어요. 지금 은퇴했는데요. 그분만 하더라도 리더십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영향을 미치는 거다. 비슷해요. 그러면 이 둘 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리더가 되려면 뭐가 필수냐면 하나님의 의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가능해요. 뭔 얘기 이해하시죠?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제를 알아야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바리새인들 뛰어났잖아요. 종교적 의식이나 성경적 지식.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올 때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신 말씀 있죠? 그게 뭐죠?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왜 그 시대에 목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 시대에 바리새인도 많았고요, 서기관도 많았고요, 율법사 많았고, 대제사장 많았고, 회당장 많았어요. 왜 목자 리더가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신학적으로 정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오늘까지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만 하더라도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행하시고 계신 것이 무슨 일인지를 주시해보고 그 일에 온 사람은 동체,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이 어디에 무슨 일 하고 계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로 먼저 자신을 인도할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의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그 일로 인도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마다 그들은 자기들이 빛이라고 자보였는데 너희가 소경이라고 말하면서 소경이라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가 리더가 없었어요. 리더 타이틀을 가진 사람 많은데, 여러분 그 시대에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한국 교회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책이 나가고 난 다음에 많은 질문이 왔대요. 그 어디 나오냐면 그 책이 중보판이 쓰여져 있는데 중보판 서물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많은 질문이 왔대요. 참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공부도 했다니까요. 근데 질문이 거의 비슷하게 왔어. 그게 뭔지 아세요? 질문이? 다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의제를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젠다를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죠. 이걸 보고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깨닫는 것을 전혀 무장이 안 되어 있는 걸 발견한 거죠. 우리 한국이요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분 쓴 책이 하나님의 우리말의 번역에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생명의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도 나오지만 거기 자세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성경, 기도, 교회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 그걸 보아야 동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자체가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죠. 심각하게. 이 부분을 여기서 이번에 다룰 기회가 없어요. 일부만 다룰 거예요. 전체 윤곽만. 이건 완전히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다 이런 게 무장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죠. 실질적으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까 네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잘 요약했어요. 아주 잘 요약했어요. 이제 나중에 상세히 이 부분 살펴볼 거예요. 이 한 시간 요거 다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요, 그것은 항상 여러분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습니다. 아까 내가 두 가지 예를 들었죠. 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예를 들으면서 그 얘기했죠. 저기 저기 다메섹의 아나니아 그 얘기했죠. 자, 예수님이 그 얘기 오셨어요. 그래서 사울의 가래, 도로 집 주인 이름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그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다 가르쳐 주시면서 가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갈등이죠. 왜요? 이게 틀리면 지금 자기는 사자 입에다 고기 들이면 거잖아요. 아까 엘리야 뭐라고 그랬게? 하나님이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비를 내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합에게 보이라. 이거 간단한 얘기 같으세요? 아합이 그동안 3년 이상 동안 눈에다 불을 켜고 이잡듯이 엘리야를 찾았거든요. 완전히 좀 심한 말로 찢어 죽이려고. 좀 심한 말로, 좀 강단에 드는 얘기가 좀 그런데 죄송합니다. 더한 분노를 가지고, 근데 못 찾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합 앞에 갖다 내보여요? 당연히 믿음으로 갈등을 몰아넣습니다. 노아 보세요. 노아. 하나님이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죄로 물로 모든 그 인류를 멸하시고 노아가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려고 식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지으면 될 것 같죠. 여러분, 그 지은데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때는 전기톱도 없고, 그런데 그 큰 거를 성경에는 몇 년이나 안 나왔지만 엄청 많이 걸렸을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많은 비가 올 거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해놓으면 짐승들이 짝을 지들이 온다고요? 만약에 비가 이렇게 안 오면요, 자기 인생 헛산 건데요. 아무나 보세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쭉 하나님의 믿음의 선지를 말하면서 공통적인 말이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들 모두는, 여러분 기생나 합성각이었어요. 다 똑같아요. 여호수아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가라고 그럴 때 다 똑같아요. 아무거나 대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하나님 크기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믿음으로 갈등으로 집어넣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헨리 빌레카비 목사님은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전환점 1번이라고 말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갈등에서 못 따라가요. 여기서 멈춰. 여기서 발을 못 디뎌. 전환점 1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 한 말이 그 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아까 믿음의 갈등은 몰아넣는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놀아놓고 결단과 그에 따른 뭐요? 행동을 요구한다. 뭐 암으로 하겠다고 뭐 다짐하고 결심하고 울고 불고 해도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동을 요구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순수성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얘기가 여기도 해당돼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거를 전환점 1로 말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2, 이제 3, 순종이 3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전임 목회자를 부르셨거든요. 하루는 학교 갔다 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날따라 목욕탕 가서 목욕 다 하고 소토밭에 다 깎고 뭐 새로 갈아입고
그 당시 사당도 살고 있었는데, 우리 형제들이 같이 이렇게 사는 그 방, 거기 보면 우리 다섯째 동생, 형제가 6이에요. 제가 장남. 다섯째 동생이 책상 다리 부러뜨려가 십자가 만들어 걸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았는데,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귀로 들린 소리는 아니고 마음으로 또렷하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나를 전임 목회자로 부르신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로 이제 나중에 조정에 나오지만 내 삶을 온전히 조정했거든요. 그 일로. 그 뒤로는 다른 거 아무것도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조정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최근에 기독교 학술원에서, 지금 내가 기독교 학술원 그 이사장이기도 한데, 학술대를 하다가 아마 그거 같은데,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셔서 저기 여의도에서 큰 집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가끔 뭐 이렇게 그림, 사진 같은 거 봤죠. 그때 엄청 많이 모였잖아요. 근데 비슷한 집회가 또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엑스플로드 74였더라고요. 그게 CCC에서 주관하는, 그때 100만 명 이상 모였던 것 같아요. 여의도 거의 꽉 찼거든요. 아마 그 집회였던 것 같아요. 거길 내가 갔는지, 내가 보기에는 그 어느 집회 중에 하나인데 아마 보니까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로 부르신 걸 알겠더라고요. 선교로 부르신 거를.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바로 다음 단계에 나오는데, 선교로 부르시면 삶이 조정돼 준비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어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버스 타고 가면서 내가 영어 공부하고 있었더니, 한 분이 그때 아마 목사님이었는지 버스 지나가다가 내가 그러고 여기 학생 영어 공부해 그러면서 영어 성경 한번 읽어봐. 그게 생각나가지고 영어 공부한다고 그 성경을 산 거예요. 그것도 킹 제임스 고어로 된 거.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숙직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직접 사람이 숙직했거든요. 숙직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내 것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 되게 하기 싫어하니까 그분들을 맡아서 일주일에 4번 뭐 아마 정도는 숙직을 했던 것 같아요. 숙직하면 저녁에 이제 식사 시켜 먹고 한 바퀴 간단히 돌고 이렇게 점검하고 영어 성경 읽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왜냐면 자세히 읽어야 되니까 단어까지 하나 일일이 모르는 거 찾아가지고, 어떨 때는 첫 페이지 읽는데 2시간 걸려서 처음에는, 가수로 좀 빨라지긴 했지만 영어 성경 쭉 읽어가는 거예요. 또 새벽 일찍 가서 영어 성경 읽고. 근데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나중에 미국 유학 가서요, 영어 때문에 공부하는데 어려움 없었어요. 첫 학기부터 오래 맞았어요, 대학에서. 그랬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미국 유학 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말씀하셔서 그거에 조정해서 영어 공부 안 했다면 그날 오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할 때 삶을 조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살펴볼 텐데. 그렇게 하면 미국 유학 갈 걸 말씀하셨는데 이게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대학을 나와야 유학생 자격 시험 볼 자격이 있었고요, 그 합격해야 유학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나는 집이 가난해서 상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근무했어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자격이 안 돼요. 우리 집이 되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 한 번도 노라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확실히 매번 주셨어요. 근데 환경 보면 완전히, 오늘 신문을 보는데 요즘 미국 중상층도 자기 자녀 대학 보내기 힘들대, 비싸서. 그럼 나는 뭐야? 그러면 완전히 땅에 다 꽂히고. 근데 그날 밤에, 그때 새벽기도 못 다니고요, 그때는 북한에 삼로 살았는데 가까운 감리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서 기도실 항상 일어났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나는 젊어서는 주로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제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에 대한 응답은 바로 주셨어요, 확신으로. 그러니까 이제 좋잖아요. 나는 뭐라고 기도하는지 옆에 사람 모르잖아요, 그 있어서도 껌껌하고 뭐.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랬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한 번도 노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확신이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 바라보면 믿음이 생겼어요. 예, 주님은 능히 할 수 있어요. 다음 날, 꼭 그 다음 날은 아니라도 이제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도 내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자면 남은 시간 다 공부하는 거예요. 예. 내게 맡겨질 외에는 뭐 그럼 가끔 이제 와서 뭐 하냐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 미국 공부하러 가신다는데 길이 없어서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분들이. 근데 내가 어려서부터 친척집에 얹혀 살아서 눈치는 되게 빠르거든요. 저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건 알죠. 그러면 이제 또 코가 쑥 빠져가지고 완전 땅에 꽂히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도하면 나라면 항상 예스라고 그래요. 이거를 거의 매일 했어요. 근데 이때 내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나로서는 퇴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내 경험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자세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상황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세는 매우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취하시면 돼요. 이런 내용을 거의 그냥 듣고 흘리시면 돼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까 그 목회자를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지 않았나 하고 의심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인생에 어떠한 의미도 없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길을 가도 직장에서 일해도 완전히 공허하더라고요. 아마 지옥은 그럴 것 같아요. 거기다 고통만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의미가 완전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하나님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미국 가려면 내가 직장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 식구가 8식구인데 나 혼자 직장 생활했거든요. 집이 되게 가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마디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을 때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떡하고요? 그랬더니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함께하는데 네가 왜 염려하냐? 그러면 어차피 미국 가면 직장 그만둘 텐데 그 셈 치고 한국에서 얼마나 신학교 갈 수 있잖아요. 문제는 이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지는 안 됐으면 어떻게 나중에 목사 되겠어요? 목사 돼서 우리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을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는 안 됐으면서. 그리고 이게 안 되면 같은 시기는 아니라도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어떻게 하나님 건지 확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는 이게 모든 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길 6개 갔다 온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81년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신을 걸고 주님을 찾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쉽게 환경에 동화되지 말고, 너무나 쉽게 주변 사회에 동화되지 말고 좀 순수성을 회복해서 주님 말씀이 그러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걸고 주님 찾고. 할렐루야. 보세요. 주님이 인도하실 때 당연히 믿음의 갈등, 믿음의 갈등을 원하고 결단과 그 어떤 행동을 요구합니다. 6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 뜻에 맞게 조정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이 말한 두 번째 전환점입니다. 여기 안 되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까 행동을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반응해야 돼요. 뭐 결단 다 귀해요. 해야죠. 말 다 귀해요. 해야죠. 문제는 행동으로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행동으로 하되 믿음의 행동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믿음과 행동의 관계를 양방향으로 하는 거 아세요?
뭐냐면 이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행동이 가능해요. 근데 반면에 행동이 믿음을 드러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우리 행동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진정으로 믿는가가 드러내요. 양방향으로. 그 다음에 행동을 그분은 두 종류로 말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순종하면 된다 그러는데 두 종류로 말해요. 그게 뭐냐면 조종과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조종이 먼저 있어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자세히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나 고3 때 부르셨을 때 그날 그 시점에서 나는 주님의 목적을 향해 내 인생 제자가 조종되었거든요. 아까 선교에서 말씀하실 때 조종됐거든요. 근데 그게 조종이 안 됐으면 나중에 순종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와도 못 가게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보이실 때 우리는 그 시점에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은 하지 않고 길이 열려서 여건이 마련될 때를 무작정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지도 않을 뿐만 와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정이 전환점 2번이라는 거예요. 상세히 나중에 살펴봐요. 근데 나 개인적으로 그랬고요. 포도나무 교회도 그걸 수없이 많이 보는데 지금도 그렇고요. 나 같은 경우 이렇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조정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까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실제로 열려야 가니까. 근데 길이 막상 열리면 발뒤꿈치에 연기나도 뛰어가야 돼. 그렇게 바쁘게 움직여야 돼. 근데 그때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가. 못 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길이 안 열릴 뿐만 아니라 열린다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우리 삶이 조정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부분을 그에 맞춰서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어서 주님이 때가 되면 이제 환경을 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거죠. 이 조정이 두 번째 단계. 그분을 말하는 두 번째 전환점에 믿음의 갈등이 첫 번째. 그래서 조정해야 합니다. 이제 나머지 자세하게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일곱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그 7가지 실체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간에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난 중고등부 수련회에 있었던 최소한 내 설교 3편이라도 반드시 들으라고 그럴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인도하셨어요. 분명하게 선명히 보도록.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올릴 거거든요. 지금 아직 이게 집회가 안 끝났지고 안 올렸는데, 근데 지금도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닫고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보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 자라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어리잖아요. 마리아요 14살 때쯤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정원이 13살, 14살 때 했거든요. 예레미야요 10대 때 부름 받았어요. 사무엘 어려서부터 세워졌어요. 여러분 어리지 않아요. 전혀. 어리다고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다니엘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이 시대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